엘리사에게 함께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거예요. 은우 왜? 오늘 이제 엘리사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사진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께 너무 이쁘게 선생님 감사해요, 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네, 너무 목사님이 이 사진들 보고선 너무 힘이 나더라고. 분명히 이렇게 받으신 선생님들께서도 엄청난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지금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지금 예배당이 좀 깨끗해진 것 같지? 우리 선생님들께서 알겠지만은 어제도 또 아침 일찍 나오셔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해 주셨어요. 알겠지만 어제는 의자를 그냥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청소를 하셨거든.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주셨어.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 다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헌신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뒤에 한번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 나오고 또 유튜브 줌으로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애쓰시고 또 섬겨주시는 이유는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친구들 그 선생님들의 마음을 알고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소그룹도 열심히 선생님 말씀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들어봅시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누가 나오면 바로 엘리사가 나와요. 다시 우리 엘리사로 넘어왔어. 엘리야는 다 이제 끝났어요. 엘리야의 뒤를 잇는 사람이 누구라고? 엘리사예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쭉 엘리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우리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할 거예요. 자, 엘리사는 12겨릿소를 몰았던 사람입니다. 총 몇 마리라고 했지? 24마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24마리의 소를 갖고 엄청난 큰 밭을 갈았던 그 농부였다라는 거죠. 굉장히 풍족한 삶을 살고 있던 엘리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엘리사를 찾아오죠. 누가 찾아오냐면 엘리야가 찾아와서 네가 이제 내 뒤를 이어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그렇게 불렀을 때 엘리사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순순히 따랐나요? 안 따랐나요? 네, 따랐어요. 그렇게 엘리야의 부름,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엘리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엘리야, 하나님의 역사를 써갔던 그 엘리야와 늘 함께하며 엘리야의 수종을 들며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누가 하늘로 올라가냐면 짜잔, 바로 엘리야가 불마차 불병거 가운데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에서 2명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2명이죠.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예요. 역시 우리 유년부 친구들 너무 훌륭한데 에녹과 엘리야, 그 둘 중 한 명인 바로 엘리야가 열왕기하 2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엘리야가 엘리야의 겉옷을 이렇게 내려주고 있죠.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있는 지금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해. 잠깐만. 자, 이때 엘리사의 마음은 우리 어땠는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거예요. 자, 엘리야를 떠나보낸 엘리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죠? 슬펐어요. 두려웠어요. 그쵸? 걱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모세의 죽음에 뒤를 이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탁월한 리더를 잃은 그 마음이, 그 뒤를 이어야 되는 마음이 부담되고 걱정되고 두려웠을 거예요. 마찬가지 엘리야를 하늘로 떠나보내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나아가야 하는 엘리사의 마음도 분명 걱정이 되고 부담도 되고 두려움도 있을 것이었죠.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가운데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엘리사 가운데도 함께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림에서 봤죠.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이렇게 떨궈줘요. 그것을 엘리사가 들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물을 그 겉옷으로 팡팡 치니까 물이 갈라졌을까 안 갈라졌을까? 갈라졌어요. 그게 본문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네, 지금 엘리사가 이렇게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물을 펑펑 치니까 실제로 그 물이 쫙 갈라지면서 엘리사가 지금 마른 땅을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엘리사가 들고 있던 엘리야의 겉옷이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엘리사가 능력이 있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냐? 엘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맞아요. 엘리야와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사에게도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도 물을 가르게 했던 놀라운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해요. 아니,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거기 앞에서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네, 우리 친구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도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에게만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이 엘리사에게도 함께하고요. 2021년 5월 달에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엘리사가 그렇게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여리고 성읍으로 가는데요. 여리고 성읍에 있던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여리고 성읍에 샘물이 하나 있었는데, 샘이 있었는데 그 샘물이 오염이 됐어. 왜냐하면 여리고에 있었던 모든 이제 식물들, 나무들, 그리고 열매 맺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 물을 퍼가지고 이렇게 날려서 줬는데, 근데 나무가 죽고요,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고 썩고 부패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왜? 물이 더럽기 때문이에요. 물이 더럽고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 자, 그게 본문에 적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뭐래요? 물이 지금 나쁘다라는 거야. 물이 오염돼서, 여기서 말하는 토산이 그런 거예요. 산이나 그 나무나 어떤 식물들이 다 그냥 죽는 거예요. 왜? 오염된 물을 주니까 그 물을 먹은 식물들, 나무들은 어떻게 돼요? 다 썩어요. 그리고 부패하고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맺을 수 없을까요? 네,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지금 호소하고 있죠. 응, 은우? 성읍이 뭐냐면 그 당시 여리고 성읍,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리고 성 있지? 그 성읍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
그 주변을 이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엘리사에게 나와서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저 물이 너무 오염돼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무가 다 죽어갑니다. 자,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이게 엘리사의 샘이라고 한대요. 목사님도 안 가봐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엘리사의 샘이라는 곳이 지금 관광지로 나와 있어요. 저기서 수많은 엄청난 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저기서 물을 떠가지고 그렇게 나르고, 그리고 나무에도 식물에도 이제 물도 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또 있어요. 자, 여기 봐봐요. 자, 이 세계, 오브 더 월드 가장 오래된 도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바로 여리고라고 지금 이제 적혀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엘리사의, 이게 스프링이 무슨 뜻이냐면 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샘, 요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엄청난 이제 물이 있고, 그 당시에 그 물을 길러가지고 이제 나무에도 물도 주고 식물에게도 물도 줬지만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물을 먹은 나무와 식물들은 다 죽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특단의 조치를 발휘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엘리사가 소금을 들고선 그 물에 팍 뿌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짐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뭐래요? 소금을 던지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는 이 땅을 고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실제로 그렇게 물이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고 죽음이 없고 이제 열매 맺지 못한 것들이 없게 됐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당시의 상황을 볼게요. 그 당시의 상황은 바로 엘리야를 뒤를 이은 엘리사, 그 시대의 배경은 누가 있었냐면 아합과 누가 있었죠?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있었어요. 그 두 명은 누구를 섬겼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누구냐면 열매 맺지 못하고 썩고 있는 그런 나무들과 같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으로 물들어진, 죄악이 만연하고 많았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앞으로 계속 엘리사를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수많은 것들을 변화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고요, 죄악으로 썩고 부패하고 물들어진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지금 소금을 뿌리는 엘리사의 모습, 이 퍼포먼스 안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당시 썩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 땅을 변화시키길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썩고 부패하고 죄가 많은 곳에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뭐래요? 우리가 세상에 뭐래요? 소금인 거예요. 소금의 특징이 뭘까? 짜요. 그리고 소금은 썩고 부패하는 것들을 방지시켜줘요. 그렇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소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그냥 소금이 아니라 어디에? 세상의 소금이야. 그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썩고 부패하는 곳을 너희들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시키길 원한다.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길 원한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엘리사 시대에 함께했던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2021년 5월 달을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를 통하여서 이 땅을 어떻게 하고 싶다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친구야, 우리가 소금이래. 준비 시작. 친구야, 우리가 소금이래. 자, 반대쪽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시작. 친구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래. 네, 우리 친구들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요, 세상에 썩고 부패한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 누구? 바로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라는 사실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놀랍게 지금도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변화시키길 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엘리사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엘리사를 통해 부패한 땅을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죠? 엘리야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엘리사에게도 함께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이 2021년 5월을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함께하고, 엘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같이 잘 기억하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딱 모을게요. 이제